안녕하세요. 진리에 헌신한 교회 잡다한 기독교 지식 TV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이자 하나님의 역사인 구약 성경 세부 내용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말씀드려볼게요. 구약 성경 세부 설명 세 번째인 역사서 중에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시가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은 암흑기인 사사시대 350년 중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의 임무인 통치자뿐만 아니라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구약 성경에서는 유일한 인물이죠. 엄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 정말 준비된 인물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한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사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미스바라는 지역에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 회개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죠. 하지만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로 인해 번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고 그래서 사울을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왕이 된 지 20년 후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이에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왕이 되도록 사무엘에게 언급합니다. 또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고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다윗의 망명 생활 끝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유일하게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나머지 11지파를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새 수도로 정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짓고자 소망을 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솔로몬 때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면서 다윗에게 큰 복을 내려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렇지만 다윗도 인간인지라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신의 장수인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야 장수를 죽게 만들죠. 이 일로 인해 다윗은 크게 회개를 하지만 이후 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큰아들이 베다는 누이 동생을 범하는 일이 발생하고 셋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을 도망하는 신세가 생깁니다. 또한 다윗 말년에 전국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조사를 실시하지만 잘못을 깨닫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생을 마감합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죠. 또한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7년 만에 완공합니다. 이것이 솔로몬 통치의 전반부에 해당됩니다. 시가서인 잠언은 지혜서로서 솔로몬이 전하는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 경외였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향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가서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는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국제 정세의 안정을 위해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으로 1천여 명의 후궁을 두고 사치스러운 궁전을 짓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수많은 우상들의 신전을 세웁니다. 그로 인해 솔로몬의 말년에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깨달은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욥기는 족장시대 이야기지만 시가서에 포함되어 있고 시편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쓰인 기도서이자 찬양의 책입니다. 150편 중 무려 73편을 다윗이 쓸 정도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세부 설명 네 번째 시간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지만 아버지 솔로몬의 불신앙과 패단을 답습하여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장면이 열왕기상 11장부터 나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을 했는데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이 흥미진진합니다. 엘리야를 이은 엘리사도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전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가 패하고 예후 왕조가 들어서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차단하지만 우상숭배인 금송아지는 그대로 둡니다. 이때 남유다는 요아스 왕의 통치 기간 동안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가 바로 아모스, 호세아, 요나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회 기득권층에게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사실에 대해 강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호세아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이나 너무나 마음 아프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멜이라는 음란한 장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음란한 장녀 고멜처럼 음란한 시대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요나는 그 당시 강대국이며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를 거부하고 배 타고 도망가다가 폭풍이 닥쳐 바닷속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는 일이 발생하고 끝내 아수르 제국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열왕기하에는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반영에 의해 바뀌는 장면이 나오고 남유다에는 당대 최고의 학자인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습니다. 남유다와 아하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하여 남유다로 쳐들어올 때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고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로 인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정복하고 남유다에게 엄청난 조공을 요구하죠. 열왕기하 18장에는 북이스라엘이 끝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역사의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이 되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로 쳐들어온 아수르 제국에게는 처음에는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 했으나 이사의 충고를 받아들여 하나님께 나가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 아수르가 대패함으로써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세계를 경영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할 것을 청명합니다. 또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사회 정의를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부패한 사회 지도층과 종교 지도자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히스기야 이후 므낫세가 왕이 되었으나 그는 아버지와 정반대로 나라 곳곳에 우상을 만들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고 1차, 2차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우상 대청소를 하고 율법책을 유다 백성에게 읽히게 하며 모든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요시아 시대에 활동했던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선포합니다. 또한 주변 나라에 대한 벌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민족의 죄악을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악인이 잘 되는가? 왜 의인은 악인에 의해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은 그칠 것이며 의인은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 제국 수도인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고난당하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임박한 환난과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극심한 재앙이 내리지만 만약 금식하고 회개하면 이 재앙은 돌이켜진다고 언급합니다. 남유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진행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요시야가 죽자 유다 나라는 다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에 항복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이를 거부하죠.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죽이고 그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한편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동포들에게 바벨론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다니엘이 읽고 바벨론에서의 훈련의 시간을 달게 받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 초토화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부른 슬픈 노래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소망을 둡니다. 현재의 상황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바댜는 에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선지자였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 되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유다 땅을 침공했을 때 도왔던 나라가 에돔입니다. 먼 조상 때에는 형제지만 지금은 멸망한 나라인 이스라엘을 향해 즐거워하는 에돔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다는 에돔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역대기는 에스라라는 학자가 쓴 책으로 추정합니다. 남왕국 유다 역사를 중심으로 초대왕 사울부터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기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요롭고 안정적인 시대인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될 때 이스라엘이 큰 복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역대상은 구전까지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의 족보이며 특히 유다, 레위,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강조합니다. 다윗의 통치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다윗 왕조 정통성을 드러내었습니다. 후반부에는 법궤, 레위 지파 찬양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포로 귀환 이후 70년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 함이 담겨 있습니다.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봉헌식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부터 마지막 왕까지 다루고 있지만 열왕기서와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성전과 제사 중심으로 왕들의 업적을 기록하였고 마지막 부분에는 유대인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조서에 대한 기록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이것으로 구약성경 세부 내용 4번째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럼 안녕!